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와 성장의 사건. 자, 5월달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가 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그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찾아오셔야 하고 임재해 주셔야 하고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좀 잘 알면, 사모하면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달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임재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고 더 사모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성령 받기만을 사모하고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엉뚱하게 쓰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왜 오셨고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4번에 걸쳐서 성령 강림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열림의 사건이 일어난다. 성령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는 일부 지도자들과 일부 사람에게 오셨지만 신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오셔서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교회를 여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되고, 그건 닫힌 사람이잖아요. 열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열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우리도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열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고 나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가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열림의 사건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의 궁극적인 임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권능, 능력, 은사, 신비한 체험을 성령과 관련하여 이해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어서 우리를 정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성령 임재의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이다. 정인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권능이 있어야 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정언하는 일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권능,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능력 받기만을 원하고 진짜 목적인 정인의 삶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셨다가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갖고 무슨 노릇하느냐 하면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무당 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뭘 봤다고, 뭘 받았다고, 뭘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받은 것과 그 경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자랑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성령님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시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권능 받아야 하는데 초월적인 경험도 해야 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이런 권능들이 있는데, 그 권능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정인되는 데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권능을 우리가 조금 우리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가 조금 본질이 아는 것에 사용해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거 크게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소가 일할 때 입에 뭘 씌우지 말래요? 망태를 씌우지 말래요. 소가 궁극적인 목적은 논 갈고 밭 갈고 일하는 건데, 일하다가 한 번씩 배고프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벼 한 번 베어 먹을 수 있잖아요.
풀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소가 일 안 합니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만 하면, 정언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권능 조금 사적인 영역에 쓰더라도, 저는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비 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성령을 받는 목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목적은 정인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권능을 받아서 정인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정언하고 정인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켰을 때 무슨 노릇도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인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달라졌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때 내가 누구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인의 방법은 다양한데 직접 정인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라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성장시키고 뭐 한다고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다시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인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와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축구로 치면 하프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요.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은 7월로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변화와 성장의 영인 성령님이 그 변화와 성장을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해서 갖고 가려면 성령님이 사라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을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는 그 동행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동행이 신약에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성령님의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령론에 대한 내용과 설교가 있지만 저는 올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여지껏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는 복음의 영으로 우리를 정인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변화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 책을 보고 수련도 하고 관계의 영역에서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영성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이렇게 낡아지고 이렇게 변화해 왔어요.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서 옛날로 내려가려면 똑같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똑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의 법칙을 지배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이게 나쁘게 만들어진 거면 옛날로 돌아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쉽게 변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갖고 요즘은 작전을 바꿔서 누가 맞추기로 하고 살아요. 제가 맞추기로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앉아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낱말하고 있네. 네가 안 변해갖고 누가 맞추고 있다고요? 내가 맞추고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는 성령님이 오시면 단번에 변하기도 하고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에, 우리 신앙의 내공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 6장에 가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사하다, 너무 멋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들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러면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대표되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야만이 너의 개떡 같은 인격이 변하고 너의 신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 찾아온다. 너 왜 그렇게 변했니? 너 뭐가 달라졌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때 내가 누구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야기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술만 끊으면 될까요? 저 술은 세상의 모든 통칭인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 주신, 주피터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하여 그 도시와 그 지역에는 모든 세상의 문화의 대표가 뭐였느냐 하면 술이었던 거예요. 포도농사가 잘 돼가지고 저 터키 쪽에 가보면 포도농사 잘 된단 말이에요. 그 포도를 가지고 술 취하는, 술 먹고 노는 인생이 그 시대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취하지 마라, 쾌락에 취하지 말라, 편리함에 취하지 마라. 네 인격이 성숙하고 네 신앙이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 일을 통하여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그 시대의 대표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함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최초로 받았을 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다가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방언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저게 나중에 바꿔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방언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의 알고 있는 상식 속에 저거 뭐 취한 거라고요? 술 취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하면 술 취한 사람 입이 터져서 술 먹다가 뭐 해요?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지갑이 열려갖고 기마이를 막 쏩니다. 아무한테나 돈을 줍니다. 나중에 깨면 또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고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뭐 한잔 하세요?
술 한잔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굳이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 술 먹다가 꼭 어떻게 해요? 웁니다. 성령 취한 사람도 성령에 취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술 취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싸웁니다. 누구하고도 싸워요? 전봇대하고도 싸우고요. 옆집 개하고도 싸우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랑 싸워야 합니다. 교인과 싸우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술 취하면 해가 꼬여갖고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어디 가서도 난동을 부려요? 파출소에 잡혀가서도 뭘 부려요? 난동을 부리고 막 경찰들 기사개대기도 때립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술만 들어가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엇인가에 취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삽니까? 술로 대표되는 세상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취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취할 때 개떡 같은 내 인격도 변하고 옛날에 내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임하는 것을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변화와 성장의 영인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성령님 임함으로 그런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내가 그런 변화를 내가 붙들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중요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했을 때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with입니다. 곁에 있어서 클레토스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 보혜사는 거예요. 근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 상담자, 중재자, 위로자, 선생님이 되어서 모르는 걸 알려주고 어디로 어떻게 뭘 해야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치해 주시는 분. 저 이야기에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저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지혜의 영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별명이 있지만 보혜사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권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데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세상을 알고 딴 일에만 열심이다?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이지 않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를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출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결과 그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골치 아픈 거예요.
성령님이 왜 초월적인 신비를 놀라운 은사를 주실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한 갔는데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보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굴 봐요?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냐면, 누구를 알게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예수를 못 만났다? 골치 아픕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인데 글자가 글자로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명이 후레시잖아요. 후레시가 비춰지면 밝혀 보여서 글자 뒤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대학 교수라도 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후레시를 조명을 딱 비춰주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글자 뒤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분별력과 통찰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다,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골치 아픕니다. 떠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안 받았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충만을 입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지혜를 줄까요? 선택과 행함의 지혜를 줍니다.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세심함을 주셔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책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내 지혜에서, 내 경험에서 그걸 의지하고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다 성공하지 않고 다 해결되지 않기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50을 살고 죽었는데 시간의 밀도로 보면 50 살고 죽은 사람이 80 산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90, 100살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80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되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를 시간의 소중함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붙들고 살게 만들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밀도가 높고 더 풍성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아닙니다. 벌써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인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강간범으로 몰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13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13년은 낭비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 함께 하심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그 13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성령님이 함께 했더니 그는 그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총리로. 여러분 갑자기 총리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갑자기 대통령 시키면 될까요? 골치 아픕니다. 갑자기 뭘 시킨다고 될까요? 그런데 이 13년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낭비된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뭘 잡은 사람이냐면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기회를 선용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밑에서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낭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세월을 아낌으로 배운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살더라도 그 시간이 밀도가 있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3사, 3기, 3글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시간을 잘 보낼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사가 뭐냐 하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인사 잘하고 감사하고 뭐 하자고요? 봉사하면 세월 아끼게 된다. 근데 저기에 하나 더 붙이면요, 밥사입니다. 밥사. 인사, 감사, 봉사 뭐까지 하면 된다고요? 밥사하면요, 그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예요. 밥사가 아주 대단한 학위인데요, 그 학위를 가지면 인생이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는 3기 비우고 낮추고 섬기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안 해야 되느냐 하면 3글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참을 걸. 나중에 이 생각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성령님의 감동 속에 깨달아지고 이유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이후의 시간들과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쓰기만 하다가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필연적으로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진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네 가지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아는 지혜입니다. 갈림길에서 앞이 캄캄할 때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더 행복하게, 더 밀도 있게,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적인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의 영인 성령님 모셔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예배의 영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질적으로 바뀝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예배가 이상해졌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뭔가 달라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을 찾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특별히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분을 찾아요.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그 예배의 대상 주인공인 예수가 사라지지 않는 예배, 예수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바뀌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뒤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 한 구절에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해지지 아니하여서 알 수는 없지만 저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인 거예요. 예배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게 뭔지를 잘 몰라요.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때 시는 시편을 낭송했을 것 같아요. 시편을 오늘날 교동문처럼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를 할 때 시편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찬송을 해요. 이건 다윗 때 찬송가를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 찬송의 곡조가 오늘날 정해지지 않으니 가톨릭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라고 막 그렇게 지금 해요. 그런 찬송. 또 하나가 신령한 노래인데 앞에 찬송이 나오는데 또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저 신령한 노래는 곡조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어떤 예언과 말씀이지 않을까. 신령한 노래를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예배가 오늘날 전해지지 아니하여서 초대교회 예전이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지요?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흔적은 저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도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저기에 첫 번째가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 중에 하이라이트. 서로 뭐 했다고요?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저 인간이 왜 늦게 들어오냐, 예배드리면서 저 찬양대는 왜 저러느냐, 오늘 목사님은 왜 오늘 화난 것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느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요. 빨리 해야 돼요. 오늘 4개 해야 되거든요. 벌써 지금 2개인데 시간이 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화답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잘 짜여진 예배냐,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보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데 그 연합의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화답이라는 거예요. 화답은 화합하여 서로 답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가 언짢아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 하는데 저 인간 왜 아멘 크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저기서 아멘 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노래를 해. 에이씨, 그 모르는 노래하고 찬송가 좀 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곡조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의 가사가 중요하니 가사에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노래도 모르고 가사도 들어오지 않은데 찬양하는 친구들의 찬양팀의 찬양이 홀리해. 잘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강산에서 강부가 돌 가운데 금을 캐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덩어리 가운데 뭘 캐고 있어요? 돌을 캐고 있다니까요. 미쳤어. 금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금덩어리 사이에 돌 있는 거 캐고 있는 거예요. 하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답해서 시너지가 올라가서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는 지금 새가 빠지게 목청을 돋으면서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그래라 나는 이러면 하답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밥 먹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새가 빠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어요? 저도 인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 잘걸요? 이게 화답인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뭐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남이야 어떻지 말든지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뒤에 누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 소리가 나고 막 부스렁거리고 옆에서 우리 권사님 핸드폰을 안 꺼놔갖고 막 하든지 말든지 그 전화는 하나님이 울린 거예요. 목사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고 뭐하고 기분 잡쳤다고. 여러분 그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기분 잡치면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밭에서 돌 캐는 사람이라니까요. 금밭에서 돌 캐지 마시고 돌밭에서 뭘 캐시라고요? 금 좀 캐세요 여러분. 요즘 포천 쪽에 사금 캔다고 난리래요. 사람들이 강물마다 다 뒤집어 놓은대요.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강산에서 금이 있었으니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포천 연천 쪽에는 강물은 다 뒤집고 다닌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금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건 안 찾고 뭘 하시렵니까 여러분?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이 예배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영은 필연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발부하고 몰입하고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자가 되는데 그 지혜 중에 네 번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총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은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다 18절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세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에 필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 하면 거룩해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감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필연적으로 내 삶을 정화시켜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감사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수준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감사 많이 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욕심만 많더라고요. 감사는 사람의 태도요 영성인 겁니다. 가난해도 있는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거룩해지고 감사하면 거룩한 곳에 누가 임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했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삶의 현장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감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입니다. 예배 중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 갔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참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가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되고 쉬운 방법이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만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성장과 변화의 영인데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은 7월 달에 하겠지만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인도하려면 인도는 좋은 데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인도는요, 돈 있는데 편안한데 좋은 데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갔잖아요. 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도하심은 이런 거예요. 인도하심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도하심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순종이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하다니까요.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명령하고 질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성령님이 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에서 기준이 낮아지고요, 용납하고요, 배려 있고요,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결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피차.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의 좋은 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거 하는 것이 저 인간하고 만나기도 싫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복종인 거예요. 까다로운 리더십,
미성숙한 리더십, 이 사람에게 순종하기 힘들어, 나 그 사람 상종하기도 싫어, 실패할 것 같아,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민주와 공평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좋아요. 민주, 공정, 공평, 정의.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감수성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그거 갖고 막 글 올리고 막 이러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뒤에는 어떤 정사, 어떤 건세, 어떤 어둠의 영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여지껏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오후 2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한 시간 잤을까요? 우리 식구단지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줄 모르는 식구단지 주민들이 여기 몇 분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 애들이 오토바이 2대가 우리 아파트 단지 쪽에 와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불빛도 찬란하고 소리도 큰 오토바이인 거예요. 윙 하고 아파트를 돌고요. 지들 막 크락션도 누르고요. 음악 소리도 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누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잡을까요? 쫓아다니니까 도망갔다가 또 경찰 가고 나면 또 온 거예요. 근데 경찰도 상식이 없지. 그 오토바이 잡으려고 또 뭘 틀어요? 마이크를 틀라고 오토바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3시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가 제가 옛날에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고 지금 제가 많이 배웠는데 아직 이게 남아 있어 갖고 문제인데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내일 주일만 아니면 지금 내려가서 저것들 그냥 내가 한판 붙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져주면 약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틀렸는데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따지고 제일 많이 까탈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쟁이들이요. 거기 저도 포함돼요. 우리가 제일 까탈 서는 사람이 제일 따지는 사람이에요. 묽은 거 하나 갖고도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속였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얼마나 따지는 사람인지 몰라요. 잘못됐어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겨서 진 사람 되지 말고 져서 뭔 사람 되자고요? 이긴 사람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 쇠 빠졌다고 십자가를 져요? 뭐하러 십자가 졌어요? 그냥 이겨버리지. 성경은 져서 이기는 이야기라니까요.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뭘 갚으라고요? 말씀은 아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우리는 형통, 복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주의 군사되어 십자가 군병들아 뭐 하다 보니까 전부 이기려고만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지는 시대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51%, 61%, 71% 어떤 일이 됐는데 71% 만족하면 29% 갖고 따지지 마세요. 82% 만족하면 19% 갖고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51%예요. 사람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저도 뭐 그 고무줄이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나는 51%면 49% 갖고 시비 걸지 않으리라. 다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때 49%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보완해서 하자. 그때 참 아쉬웠는데 이랬다. 그때 이야기해야 이게 고쳐지지. 고쳐지는 게 목적이라고.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 이제 만물이 됐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좋게 가야 되는 시기인데 29%, 19%, 9% 부족하다고 그 9%를 가지고 91%를 81%를 부정하고 자기는 부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쎄빠지게 이야기하면 그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성질만 납니다. 사이만 나빠집니다. 같이 부목사 했던 후배 중에 하나가 부목사 때 얼마나 거역의 영이 강하는지 이 금밭에서 뭐 캐는 놈이냐면 돌 캐는 놈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거,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 목사님의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51점도 아니고 한 81점, 91점 되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9%의 문제가 있는데 그 9%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놓고 거역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나중에 목회해요. 그럼 자기는 100점짜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 밑에 교인 하나가 옛날 자기 모습보다 더하게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분은 밥 사주면서 조용히 그때 내가 너 이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때 이야기하다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한다. 너 지금 목회 힘들지? 너 들이받는 사람 지금 있지? 너 힘들어 죽겠지? 근데 그 교인이 옛날에 누구 모습이었다고요? 너 모습인 것 같은데 네가 져주면 안 되겠느냐? 한번 져줘봐라. 그 친구가 너한테 51점 이상이면 져줘라. 51점 이하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 너 51점 이상이다 그러면 져줘라. 그랬더니 이 후배가 성질이 나고 다시금 저를 만난대요? 안 만난대요? 안 만난대요. 나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밥 사주고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좋은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1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 사들고 왔어요. 지금은 잘 만나요. 선물 사들고 와가지고 형님 그때 형님 이야기 참 너무 싫었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형님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야 뭐 했다고요?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야 고맙다. 뒤늦게라도 찾아와서 고맙다. 우리 잘 지내자. 그러면서 요즘은 잘 만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요 모자라는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에서 복종은요 최고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기독교는 져서 이기는 종교예요. 이기고 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뭐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게 하는 사람이라니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복종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61%가 잘못됐을 때 51%가 아니고 더 잘못된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야 여러분 고쳐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으면 잘못된 게 60% 70%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그건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조금 있더라도 그 부족한 것은 전체를 인정하고 전체를 하고 난 다음에 훗날 또 때가 되고 또 그 일들과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시작될 때 똑같은 하나님이 빨리 끝내라고 김성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죽이고 복종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와 성장의 사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